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구약 1266쪽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두민토로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길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도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전하는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봉사 사역 담당자를 여러분 참고해 주셔서 이제 기도 순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전 봉사가 이제는 구역별 셀별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셀 구성편은 다음 주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제 성전 봉사를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셨는데 보시면 뭐 이제 매주마다 한 분 혹은 두 분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1년 동안 맡겨준 그 사명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춥든지 덥든지 매주마다 여러분 나오셔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오는데 빠지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 몇 분들 나오셔가지고 섬겨주셔서 너무나 이제 감사드리고 셀이 구성되어 오면 이제 셀별로 함께 좀 나오셔가지고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일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행복하고 편해질까 그렇게 편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호세아 12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BTS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방탄소년단이라고 합니다. 7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밴드이죠. 근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밴드입니다. 그래서 UN 본부에서 연설을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 그룹인데요. 이 방탄소년단이 2018년 9월 25일에 UN 본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설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실수했더라도 어제의 나도 나이고 오늘의 부족하고 실수하는 나도 나입니다. 내일에 좀 더 현명해질 수 있는 나도 나일 것입니다. 이런 내 실수와 잘못들 모두 나이며 내 삶의 별자리의 가장 밝은 별물입니다. 저는 오늘의 나이든 어제의 나이든 앞으로 되고 싶은 나이든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중략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 말하면서 여러분의 이름과 목소리를 찾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설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방탄소년단의 아미들이 굉장히 이제 영향을 이제 많이 받게 되었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남의 이야기가 아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찾으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찾으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면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닌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물론 다른 사람 볼 때 감사가 나오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이 감사도 나오지만 때때로 불평과 비난과 비판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예배자가 맞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가 없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되고 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선조였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쌍둥이 아들이었어요.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태어났던 야곱은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욕심쟁이였습니다. 야곱의 욕심은 성경에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던 거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은 에서가 나려고 하는데 에서보다 먼저 나고 싶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상남이 되고 싶었습니다. 둘째로 태어난 건 낯설으니까 나 먼저 나갈 거야. 앞에서 나가고 있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먼저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장자가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야곱은 참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이제 넘겨받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하고 속였는데 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채우는 데 있어서 거짓말하고 그리고 속이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지요. 형을 속여서 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에서를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겁이 질려가지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함을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그는 3일 길을 걸어가야 되었는데 3일 길 광야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일 길 광야길을 걸어갔을 때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게 되었는데요. 그 잠이 든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셔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그 꿈을 꾸고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 집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약속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가 11조를 반드시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죠. 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던 이 야곱이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종살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품삯을 받기 위해서 6년 동안 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야곱은 역시 또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야곱은 거기에서도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건 여전했습니다. 욕심 많은 건 여전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20년 동안 있으면서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도망치듯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야곱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셔요. 야곱이 약복강에 이르렀을 때에 형 에서가 이제는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지요.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한 기도였던지 호세아는 그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듯 기도했다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상세하게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천사와 붙들고 씨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사기치는 자라는 뜻에서 생긴 야곱이라는 그 이름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주신다, 하나님과 겨루 이김이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만나서 극적으로 화해하게 하셨고요. 그 후에 야곱의 가족이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에 이 야곱의 가족이 세겜 족속에게 못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이방인 그 땅에서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은 큰 싸움을 치르게 되었고, 그 싸움 가운데에서 야곱은 다시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셔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장소입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였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이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그가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 그 베델로 올라갈 때에 그가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치품들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사치품을 다 버리고요, 아직까지 버리지 못했던 우상들을 땅에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게 돼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가 사치품을 다 버리고 우상들을 다 땅에 파묻어 버리고 베델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속임수로 거짓으로 제가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내 힘과 내 의지로 내가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야곱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에게 여전히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세상 가운데서 거짓과 속임수로 살았던 그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만나주셨고 베델에서 수복을 해주셨던 거죠. 베델에 올라와서 제단을 쌓기까지 기다리시면서 참고 야곱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지금 그들의 선조였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처럼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들어왔던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 베델에 돌아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었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돌아오라는 말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말이야. 회개하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말씀대로 살면서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금 맞이해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상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1장 12절 말씀 가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이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한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어요? 야곱처럼 거짓과 속임수로 살았다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대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했고 하나님 대신에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12장 1절 말씀 가에 보니까 그들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바람을 먹었다는 것, 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바람을 먹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상한 짓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짓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한 동풍을 따라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말하는데요. 동풍은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모든 농작물을 다 이제는 태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로운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바람을 따라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여긴 것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죄가 없다. 7절과 8절 말씀 보면 그는 상인이나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보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인은 상인으로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도덕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속이고 사기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람을 속임으로 부자가 되었음에 불구하고 자신이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분명히 드러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여긴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요? 돌아와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돌아와라, 돌아오면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라는 겁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의 모습이 야곱과 같지는 않은지, 나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나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좀 집중하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너희 모습을 한번 봐라. 너희 모습이 어떠한지 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보라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복을 빌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아닌 것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라는 겁니다.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라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있는데 거짓말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거 진짜 거짓말이겠지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말 자체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기보다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시는 거죠. 죄가 있으면 죄를 고백하면 될 텐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돌아와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2절 말씀하며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논쟁하신다, 이 말씀은 심판하시겠다는 말씀합니다.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한 일에 따라서 그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인정하고 회개하면 된다. 그럼 용서 받는다. 그런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5절 말씀까지 보니까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아름다운 이름이니라.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서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백성들을 은혜로서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항상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의지하게끔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억울하고 두렵고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이 복잡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염려에 집중하지 마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에 집중하지 마시고 답답한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꾸 염려에 집중하고 두려움에 집중하고 상황에 집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묵상하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묵상하고 집중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 마음이 두렵고 남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실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상황 속에서 헤매다가 답답해 죽지 말고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셨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한번 고백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 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다시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만났던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 장소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습니까? 그 자리가 말씀 있는 자리였습니까?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내가 주 삼았던 모든 것들도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만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사치범을 다 벗어버리고 그동안 내가 우상처럼 여겼던 것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마셨던 그 베델로 우리가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밝은 빛으로 비춰주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에 있는 그 자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 계속 몰두하고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동안 여러분이 믿던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내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